가나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ABC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이제 헬라 시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파 감사, 이것은 1년 중에 처음 여름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오메가 감사는 가을에 모든 곡물과 과일들을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오메가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7월을 열심의 달로 표를 삼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선고로 새겼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저께지요, 전교인 새벽기도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덥든지 이게 7월, 8월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곡물은 태양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태양의 열기와 에너지를 7, 8월 달에 흠뻑 받을 때에 익어가고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계절이 7, 8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든지, 이것은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한 후에는 그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전도자,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반대로 차가운 사람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신임하고 기독교 박해를 하는 권위를 주었던 그 자기 동료들에 대한 등을 돌림으로 차갑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따라다니면서 박해한 것은 배교자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배교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변함없이,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바리새인과 유대교는 차갑게 대하면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회개는 차가운 것이고 믿음은 뜨거운 것이 되어야 된다.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맥주감사일에는 농촌교회 가면 과일들과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그런 상징적인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익은 과일과 익은 곡물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는 해가 이제 밤이 제일 길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는 시점을 동지라고 하죠.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가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는 태양과 지구가 점점 멀어가는 시점을 하지라고 합니다. 신앙은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믿음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점점 가까워져야 될 때에 과일이 익듯이 우리 삶이 성화되고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 주님을 멀리하면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지 신앙이 신앙의 동지라는 것이죠. 하지 신앙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타락하고 실족하게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절기를 하나님이 7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절기가 오늘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모아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에 힘써 일하다가 하나님과 약속된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힐링을 하고 충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공급받는 시간, 예배를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의 기본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창조와 안식은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창조는 일입니다.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쉼표가 없으면 이거는 기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섯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이라는 안식일인즉 안식을 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이 뭐냐면 예배법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돌판은 윤리 도덕법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있다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십계명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메가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YMCA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수감사일에 축제를 할 때에 춤추는 것을 이스라엘 문화적인 것이 남아가지고 축제에 춤을 추는 것을 공연을 봤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춤추고 얼굴 모습이 환하고 밝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이 댄스를 하는데 그 부르는 노래가 전부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 출애굽 감사, 맥주 감사, 가나안 땅의 기업 감사, 그걸 다 어우려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신이 나고 흥이 나면서 몸이 움직여질 만큼 기쁨이 에너지로 공급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슬픔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절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과 고통과 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다 스트레스 날려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도 고백하게 되고 형제들과 서로 화해하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축제 속에 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한 주 동안에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4개월 동안에는 이들이 사는데 힘들어도 그 에너지가 삶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일도 있지만 절기라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길 때마다 태평양 바닷가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PC 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에서 잘 지은 기도원이 있는데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태평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며칠 지나다 보면 어느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거 있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함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면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감사주일에 나와서 그동안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것 다 털어놓고 내 마음속에 무겁고 힘든 상황과 삶의 현장의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삶이 에너지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가지 절기의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가서를 불렀습니다. 맥주절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공급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다 폐가 망신한 가정인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룻기서를 낭독하며 찬양하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장막과 같아서 며칠 지나다가 또 옮기려면 장막을 거두어서 이사를 가고 이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을 알고 전도서를 낭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파 감사는 뭐냐? 첫 번째 감사예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오늘 칼럼에도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국가를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잘 살지만 우상 숭배밖에 모르잖아요. 2%도 제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학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자유 없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국가를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는 처음 감사, 내가 이전에는 주를 알기 전에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도록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8.15 광복 감사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지만 일본은 패전 기념일로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네마다 전도하러 가는데 선물들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할머니가 복음을 잘 들어서 할머니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데 따라 하십시오 했더니 못 모르고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머니가 뒤집어졌어요. 눈을 뜨고 손을 뿌리치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나 죄인 아닙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다 말다가 집으로 쑥 들어가고는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그 할머니는 목사님 만나지를 않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해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감사할 것이, 우리는 빽빽하게 메모에 적어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날 회개할 것, 감사할 것, 간구할 것 기록을 했습니다. 한 30-40년 동안 책을 쓴 것을 제가 한 번씩 뒤져서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다 이루어 주셨네. 그때 내가 감사한 것, 그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이 주셨네. 그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할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되, 나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생명과 은사를 주신 것 생각하면 또다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3번씩이나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계명으로 규례로 주셨다는 것이죠. 선비집 아들이 몰래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보수주의자인데 양반집 선비인데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가 이제 크게 분노할 것 같아서 몰래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많다는데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예수가 누군지 좀 말해봐라.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려고 이제 마태복음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책 좀 줘봐라. 기독교 경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 열어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한자 보더니 이 기독교 괜찮네.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족보가 있는 종교네. 그렇다면 이 상것이 아니니까 너 그런 기독교에 가서 종교를 가져도 될 만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가문을 전도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1장 성경책 신약을 열면 1장부터 낳고 수면제같이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했는데, 저는 그 예화를 들어보고 하나님이 공자, 유교, 전통 보수자들이 족보를 보고 기독교 뼈대와 가문이 하늘의 족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성경 첫 장에 주었구나, 기록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과 우리를 믿고 회개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이 7대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구원의 서정으로 절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인가 하면 태양이 과일과 곡물을 뜨겁게 해서 익어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알파 감사,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오메가 감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처음 감사지만 하나님은 큰 오메가의 감사를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시고 광야의 삶을 인도 보호 공급하시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절기를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되 우리는 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감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내용에 보면 즐거워해라, 하나님과 너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명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섭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루 세 끼를 먹겠지만 매일 주시는 양식은 40년 동안 꼭 같은 만나 생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식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잠시 주시기는 하셨지만 식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상과 신발도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행하고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다, 뭘 먹었다,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려라. 이것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을 깨트리면서 세속에 점점 물들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바꾸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40년 동안 의식주를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과 근심, 걱정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알파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메가까지 감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변함없이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